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아멘.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본문은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읽으면 좀 의아해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기에는 점잖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는 욕어예요. 영어에서도 You foolish Galatians, 너 바보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들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거리거든요. 받는 사람 보고 이 바보 멍텅구리 같은 놈들아. 굉장히 무리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편지 받아보신 적 있나요?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하물며 주의 종이 교회 앞에 보낸 편지를 쓰면서 이 바보 같은 놈들, 화를 내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사실은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의 중북부의 넓은 지역을 이른바 갈라디아라고 표현합니다. 그곳은 예전부터 왼쪽 히랍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오른쪽 동방의 중국과 인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굉장히 요즘 말로 말하면은 수준 있는 학자들이 많은 그리고 시민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처음에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듣고는 감격했습니다.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속죄함을 받은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아니, 매우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증거는 그들에게 성령까지 내리신 분명한 사건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성령이 임한 것은 단순히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가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확정의 한 사인으로서 성령이 임하신다고. 매우 건강하고 매우 정말 온전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는 말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도 우리는 예전에 규범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문화시민이다. 그래도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는 문명인이었다. 그래도 우리는 품격 있는 수준 있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은 이렇게 삶을 오히려 더 고상한 수준 있는 그런 문명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 말에 문제가 있나요? 이 말에 결점이 있나요? 없어요. 목회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지향해 가는 사역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이러한 아름다운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신의 성품을 닮아서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용기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양을 먹이고 침으로써 세워가는 목회의 핵심 사역이에요. 저도 지난 30년 가까이 범어교회를 섬기면서 그 방향성을 갖고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의 소망은 문제가 없어요. 거기까지.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우리 사람은 둘 다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은 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자들은 좀 모노 스타일이잖아요. 책 보면 옆에서 말해도 못 듣고. 우리 부인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부엌에서 여러 가지 일 하면서 다 듣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처럼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의 기본은 둘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점차 다시 옛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감격하며 찬양했습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다시 우리는 그러면서 그래도 그러면서 돌아간 것이 뭐냐? 율법이었던 거예요. 율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구약 시대의 어떤 율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 의미로는 바로 제가 설명해 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수준 있고 상식 있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게 문제는 없어요. 그것을 지향해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지향하다가 뿌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 인하여 세워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예수는 없어지고 자기가 세워지고, 예수는 없어지고 교회 조직은 세워지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은 그냥 하는 교리적인 얘기고 은사에 불과하지 삶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 전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그러면서 한 말이 바로 신앙의 하나의 극치인 성령을 너희가 받은 것을 두고 이렇게 강한 어투로 대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한 번 더 유사한 말을 합니다.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도대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고상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받았느냐, 너희들이 품격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받았느냐, 너희들이 법에 조금 더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받았느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에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 아니냐? 바울은 이와 같은 어투의 요구를 사용하기 전에 이 편지를 쓰는 서두에 벌써 바울의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바울은 13편의 신약 성경 가운데 13편의 성경을 쓰신 분입니다. 그것이 대부분 이제 편지거리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등등의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쓰면서 앞부분에 항상 득담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말로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범목의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시지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문안 인사와 축복을 하면서 편지글을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의 1장 1절은 전혀 달라요. 분위기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읽어봅시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득담과 축복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얘기하기를 나는 여러분들이 세워서 된 사람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분입니다. 자기의 사도성을 굉장히 강한 어조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또 옮겨올게요. 어묵의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불러서 여기 와서 목사된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범어교회 파송해서 이 교회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그냥 예로 듣는데 벌써 뭔가 마음이 설렁해지지요. 뭔가 여러분들 딱 부담이 되지요. 이거 뭐야? 목사님 왜 저렇게 화를 내? 사도 바울이 편지거리의 초반부터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가 된 것은 여러분들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1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왜 이렇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도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첫머리부터 밝히느냐 하면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의 것으로, 철학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사람의 어떤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 그걸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지금 연결어입니다. 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당신들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거냐?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변질이 되었느냐?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1.1핵이라도 없애려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율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우리가 품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문화적 그리스도인 되는 거 문제 없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너희들이 쫓아가다가 너희들의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버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다. 복음 위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 거짓 복음으로 만들어버렸고, 오늘 교회가 복음은 사라지고 다시 사람이 부각되고 철학이 부각되고 세상의 윤리와 문화가 부각되면서 너희들 가운데 예수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제가 제 목소리를 높인 거는요, 제가 화나서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을 전하려고 제 목소리를 제가 좀 높였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들 속에 계속 반복된 문제였어요. 중세교회가 바로 이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중세교회가 로마의 권세를 잡았습니다. 로마의 황제조차도 임명권을 갖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회 세상의 권세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는 사람들 앞에 십자가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부활만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승리, 힘 이것만을 세우면서 중세 시대는 기독교 문화는 찬란했지만은 그 속에 복음을 잃어버린, 그래서 종교개혁이 바로 여기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서 일어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와 함께 있었던 그 그룹들이 다시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십자가를 회복해야 된다.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로 돌아간 것이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출발이에요. 근데 어느덧 개신교회도 500년이 지나면서 개신교회도 영미계통의 제국들을 등에 업고 이 개신교회도 다시 문화로 돌아가며 고상한 기독교로 돌아가며 품위 있는 기독교로 돌아가는, 아니 그 우리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잃어버려 다시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잃어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죽은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범어교회는 어떤가요? You foolish, 포모 church Christians. 당신들 바보 멍텅구리 범어교회 성도들아 라고 혹시 나에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 이 어리석음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서 3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무릎을 그 앞에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 안에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고 성령이 나의 삶의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희락을 만들어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다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의 가치와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도 가보자 하고 교회로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있었던 교회가 이제는 육체로 전략해 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권능보다, 성령의 권세보다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감동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놓은 채 땅으로 교회가 떨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인간의 일로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근래 이 찬송을 듣고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송경민 씨가 작사 작곡한 은혜라는 곡인데 먼저 제가 노랫말을 소개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했던,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런 노래를 부르고 고백하며 찬양했는데, 어느덧 육체로 전락했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을 다시 붙잡기 시작한 겁니다. 나 이거 당연한 거야. 내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애썼는데, 나 다른 사람보다 잠적게 자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내가 다니며 내가 사업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거 당연한 거야. 왜 저렇게 눈물 지으면서 배고파하는 저 사람들 왜 저런지 알아? 당연한 거야. 게으르고 나태해서, 공부 안 했어. 오늘 이 세상의 일들을 당연, 인연, 인과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버리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 인과관계가 굉장히 합리적인 철학을 담고 있어요. 그렇지 여러분들? 인과라는 건 과학적인 논리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잘 살고, 내가 오늘 건강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출세한 거 당연한 거야. 왜? 심은 대로 난 거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상한 삶을 살고 수준 있는 삶을 살고 격조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향해 가려고 하다가 어느덧 뿌리를 잃어버린, 그래서 은혜 없는 결과를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영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당장 영향을 받는 것이 예배가 떨어집니다. 당연한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 거짓 예배고 거짓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과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눈물과 겸손이 담겨져 있는 감사가 사라져 버려요.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은혜의 뿌리가 싹둑 잘라지면서 그때부터는 그것을 버텨내려고, 그걸 유지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면서부터 오히려 인생은 고달파지기 시작해요. 무한 경쟁 속에 빠지게 돼요. 내일의 당연을 위하여 오늘 내가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불안과 초조함 속에, 그러면 우리는 늪에 빠진 사람 아시지요?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늪에 빠져버리는 절망의 존재가 되어버려요. 우리 속에 있는 욕망, 이 욕망을 이겨내려고 나는 도덕군자처럼 저 사람 법이 없어도 살 것 같다라는 사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붙잡지 아니하고 주님 날 버리시면 나는 다시 욕망의 전차를 탑니다. 그렇게 겸손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이 욕망의 전차가 우리를 집어삼켜 버려요. 그것을 내가 이겨내려고 발버둥 친다고 심지어 육체를 채찍으로 때리고 심지어 금식까지 하며 종교적인 행위로 돌아가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속박하는 멍에들이 되고 말아요.
우리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 속에 있을 때 그는 원하는 선을 행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쳤지만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기를 뒤늦게 그는 고백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 그는 거기에서 드디어 자유하고 해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의 유명한 선언 아닙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해방이라는 단어, 자유라는 단어는 복음이에요. 이거는 정치 언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철학 언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로 복음의 언어예요. 복음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삶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참된 능력이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해방과 자유예요. 바울은 이러한 자유함 속에서 그의 모든 삶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난 승리의 계가를 고린도 교회 앞에 보냈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질그릇, 우리 인생의 연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면은 나름대로 버텨내고 애를 써요. 우리 인간의 한계 앞에 그는 무너져요. 절망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도 은혜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할 때 쌓이지 않는다고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한다. 이유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고 복음에 매여 이 자유와 해방 속에 살던 너희가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떠나 육체로 전략하며 다시 육체에 매여 오히려 더 속박당하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느냐? 바울은 심지어 경제생활에서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생활에서도 자유를 누린다고 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유한데 풍부한데도 뿐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하고 배고픈데도 잘 줄 아는 것은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사는 건 당연한 게 아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 이 마지막 제목 자체가 이미 무엇을 전제하느냐 하면요, 우리는 어리석음에 너무 쉽게 잘 빠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 역사가 이 어리석음에 빠지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역사 속에 보이고 있어요. 조금만 잘 되면은 당연하게 자기 당연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그런데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사는 자는 물론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누군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나, 그래서 하나님도 날 사랑했기에 나도 날 사랑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나 인간은 죄의 본성 속에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라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턱만 건드려도, 내 자존심만 건드려도 여러분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인간의 그 죄의 본성을 우리 모두 갖고 있어요. 인간은 인류 역사 속에서요, 할멈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많이 드려왔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적인 어떤 고등의 형태를 가지지 못했던 우리의 조상들은 냉수 한 그릇,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도 장독대 위에 올려놓고 촛불 켜놓고 여러분들 하늘을 향하여 빌어서,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그랬던 우리가요, 조금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늘을 닫아버려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바로 자기 속에 빠져 살아가요. 이러한 모습을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조금만 힘이 있고 조금만 출세하고 조금만 주목받는 유명세가 있으면 하늘의 결박을 끊어버리려고. 그게 결박이 아닌데 사랑의 줄인데 사랑의 품결인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더 큰 은혜를 받는데, 조금만 되면은 그걸 결박으로 여기고 속박이라고 여기고, 믿음 생활 이거 어렵다, 그러면서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는. 그런데 이것이 성경 속의 모습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자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사탄이 와서 금단의 열매를 먹는 날 너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에 완전히 빠져버려. 그래, 그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욕망이었던 거거든요. 동생을 죽이고 겨우 살아남아 에덴 동편으로 도망을 쳤던 가인, 그는 거기에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성, 자기의 성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철기 문화를, 농경 문화를, 음악 문화를 일으켰습니다. 자기의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성 안에는 하나님 하자도 없습니다. 오직 아들 에녹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곳곳에 새겨서 대물림을 하는 것이 가인의 모습, 그것이 결국 우리 인류 역사의 모습이에요. 시나이 광야에 그들은 넓은 평원으로 왔습니다. 온 땅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인류를 향하여 하는 말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구나,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나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시인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표현과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고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은총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있는 인간을 향하여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철창 대신에, 아니 철창을 가지고 자기의 독생자의 몸을 찍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으로 철창으로 그 머리에 온통 피가 낭자에 흐르도록 했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러 예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도록 했습니다.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버려 인간이 받아야 할 철창으로 부서지고 깨떨어져야 할 것을 하나님의 독생자 당신께서 당신 몸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뿌리를 여러분들, 나의 이 뿌리가 견고한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뿌리에 나는 서 있는가를 여러분들 다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그냥 슬쩍 포장된 알맹이가 없는, 알맹이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자기 세계를 살아가고 흔히 말하는 고상하고 철학이 있는 문명인의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인간이 맞아야 할 철퇴를 당신이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분을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버리라고. 그것은 초등학문이 위의 것을 구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고백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들 아마 낯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저도 그냥 따라하며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번 불러보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주여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일어나십시오. 우리 찬송가 301장 1절만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를 말하랴.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3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지 않네. 아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한마디라도 우리 기도하고 갑시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자기 입술로 우리 기도하고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집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를 다시 주목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 거하며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임을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무궁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